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기도가 축적되어야만 그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고속도로로 바뀝니다. 왜 기도할 때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이 그 광야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이웨이로, 대로로 옮겨집니다. 성도의 기도가 쌓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험난한 광야길을 길 좋은 하이웨이로 바꾸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새로운 길, 제3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힌 듯한 광야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상황은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사막처럼 메말라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에서 정말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광야에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길을 대로로, 하이웨이로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35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질 때, 깨끗해질 때, 구속함을 받게 될 때 광야길은 대로로, 하이웨이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하이웨이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여는 스타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광야길을 하이웨이로 바꿉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좁은 길을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길을 걷는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가 차야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멈추고 하이웨이로 바꾸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은 무너졌고 삶은 광야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끝낼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위로의 말을 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광야가 영원하지 않다. 비록 현실 가운데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고 이 고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이 끝났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사야는 과거형으로 기록했을까요? 자,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생이 끝났다. 다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물리 세계에서는 여전히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안에 혼돈이 일어나죠. 자, 영적인 세계는 항상 과거형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과거형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지금 육신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의 질병을,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값을 다 지불하고 청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몸에도 마음에도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4절에서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앞에 지금 산과 같은 삶의 장애물과 문제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산이, 그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하늘에서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였음을 믿고 그것이 눈에 나타날 때까지,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기도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광야 인생들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이미 광야 인생들을 향한 하이웨이를 계획하셨지만 하늘에서의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만 원수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곳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약 88세에 고령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성전 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어려워질 때 큰 근심에 쌓여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말이 하늘에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군주가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하늘에 이미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지만 물리세계, 현실세계에서는 21일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21일 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도로 씨름했고 그 씨름한 결과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땅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하늘의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는 열쇠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통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횡재가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쌓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인생들이 서로 기도하여 그들을 향한 해방의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늘의 뜻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광야를 돌파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여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파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광야를 걷게 되면 사람의 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방향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막막합니다. 달려가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이런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 인생들은 기도를 깊이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방향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광야의 불편함과 광야의 불안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왜 돌아다녔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사람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사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광야는 지름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처세술 다 필요 없습니다. 우직하게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비추어 주는 곳만 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해라 이 말은 어차피 광야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시도록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이 이동할 때 먼저 사람들이 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위험 있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 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광야길을 하이웨이로 바꾸어 줄 테니 너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불순물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장애물을 다 거두어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길을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대림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여 우리 속에 먼저 빛 대신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멀리 열방까지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바뀌어지려면 큰 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종종 광야에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메마르고 힘들고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힘든 곳이죠. 이 광야입니다. 4절에 묘사된 골짜기, 산, 언덕, 구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자, 광야 가운데 겪게 되는 우리의 어려움, 고난, 장애물을 말합니다. 골짜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깊은 절망을 말하죠. 우울 모두, 슬픔을 말합니다. 상실을 말합니다. 산, 언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그 문제가 바로 산과 언덕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말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은 무엇을 말할까요? 불확실성을 말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뜻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다 험한 곳이고 구르지 아니한 곳입니다. 이렇게 굴곡진 지형,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 구르지 아니한 곳, 이렇게 굴곡진 지형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험난한 지형, 굴곡진 지형이 기도를 통하여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벼라의 과정에서 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심판을 거두어 가시고 광야 연단을 거두어 가시지만,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다 계획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실 수가 있는데, 원수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험난한 지형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기도해야만 이 광야의 지형이 평지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무슨 말입니까? 낙심과 우울이 깊은 골짜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이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우울한 마음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가라앉아 있는 내 마음,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 영적인 임파테이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호르몬이 움직이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거대한 산들과 언덕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산을 낮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산처럼 높아진 내 자존심과 교만이 기도를 통하여 낮아집니다. 구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면 무슨 말일까요? 도저히 내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 상황,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다 보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복잡해요. 사람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 불교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인간을 이해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져야만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해지려면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회의를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다 보면 한 길로 가는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붙들어야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말일까요? 왜곡된 시선, 오해, 상처로 인하여 뒤틀려져 있는 거칠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물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칠게 사납게 물어뜯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사랑달라고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주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시선과 오해와 상처로 인하여 뒤틀려진 그 거칠어진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마음과 환경의 지형을 재조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때 광야길이 대로로 바뀝니다. 그때 하이웨이로 옮겨 타게 됩니다. 막힌 길이 고속도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축적되어서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게 이끄십니다. 그 현실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을 알게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축적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별것 아니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이걸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성, 말씀의 진리를 붙들게 돼요.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아,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을 붙들지 않고 현실만 붙들고 살아왔구나. 말씀 붙들지 않고 현실을 붙들게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고 다투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8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풀과 같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허무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의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열정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정이 지속되고 있으신가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붙들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감정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으면 나중에 책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차근차근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의 목적을 가르칩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일까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까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육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울 앞에 있는 내 얼굴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시면 광야길이 하이웨이로 바뀌어집니다. 광야길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편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응이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광야가 광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심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을 모르게 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세상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해집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기쁨과 사랑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비전은 광야 인생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광야길을 하이웨이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신가요?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위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광야길이 대로가 되고 비포장도로가 고속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받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광야길은 하이웨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